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재물관,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우리는 성경적인 재물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가지고 우리 살아내야 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 말이죠. 지금 정부 기관의 장차관들의 한 65% 정도가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성경적인 재물관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가. 참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저로서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또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듣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우리 예언자들의 재물관. 오늘 저는 이제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와 또 이 세상과 얼마나 이렇게 흡사한가. 그래서 참 이 예언자들이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아주 질타하고 경고했던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 왕정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죠?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야곱에서 족장 시대 재물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의 재물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왕정 시대. 가나안 정착하면서 초대 왕이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그리고 다윗 왕이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 안정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가나안은 여러 가지 살기가 좋은 그런 땅 아닙니까? 굉장히 부유해지고 배부르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경제는 성장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빈부 격차가 대단히 심한 거거든요. 몇몇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전 국토에 말이죠. 얼마가 된다. 그죠? 굉장히 이렇게 비율이 높다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IMF를 만나면서 IMF를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계층들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 자살을 하게 되는 IMF 때 그 전략이 대기업을 살리고 양쪽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일단 중소기업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훨씬 더 커졌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이 지금 예언자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분들, 왜 지금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이렇게 심각해졌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예언자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당시의 왕정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특히 재판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말이죠, 어느 쪽 편을 드는가. 정치인들이 부자와 결탁해서 말이야, 기업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따내느냐.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내고 해도 그냥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는, 다 빼앗기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역시 지금 예언자 이 시대의 재물관도 이걸 풀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칙은 다 있고 알지만은, 말씀은 그렇지만 그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 5장 7절은 이렇게 질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죠? 말로는 공의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질타하는 거죠. 또 이사야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뇌물 문제였습니다. 그죠? 뇌물을 주고 이권을 따내는. 그죠? 제가 이전에도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그 이제 검사 기록을 말이죠, 한 몇백 개 기록인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재판하는 모든 기록을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래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탄핵 문제도 제가 전부 다 재판 그거를 다 이렇게 봤고요. 그죠?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렸나. 그러나 우리 사회 구조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붙는 빈대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몇 천억, 몇 조까지 말이죠. 그죠? 한결 같았습니다. 그죠? 뭐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고요. 물론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죠, 책을 괜히 읽었다. 씁쓸해한,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죠? 이런 이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 그죠?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 어렵겠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물. 그죠? 뇌물로 인해서 판결이 달라지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공의를 상실하게 되죠. 자,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품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죠? 뭘 미워했다고요? 불의를 미워했다고요? 정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죠? 불의를 좋아하고요. 말로는 뭐 팩트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만, 그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지금 뭐 팩트라는 단어가 말이죠, 그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그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든 재판과 정치와 심지어 또 목회자도 걸려있는 것이 뭐라고요? 돈으로. 돈이 되면 예언도 하고, 그죠? 돈이 안 되면
별로 안 하고, 그죠? 그게 모든 게 말이죠.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어쨌든 이런 사회구조.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주와 농부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몇몇 대지주들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많은 농부들이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뭐 토지도 사업도 말이죠. 그냥 힘들게 일구었던 것들을 다 그냥 강탈하는, 빼앗는.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말이죠. 장사하는데 자꾸 속임수를 말이죠. 썼다는 거죠.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요? 아모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죠? 저울로 속이는, 그죠? 또 쌀을 말이죠. 될 때도 말이죠. 그거 마지막 때 말이죠. 이거 어떻게 깎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며요. 그 깎는 게 또 기술이 되며요. 저 같은 경우도 회를 좋아하니까 말이죠. 부산에 가면 이렇게 우리 형님이나 동생이 말이죠. 이렇게 왔다고 회를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횟집에 가면 좋은데 비싸니까 그냥 회를 파는 데서 사서 그걸 이렇게 또 사시미 해갖고 그걸 가져와서 먹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형님이 말이죠. 그거 다 끝날 때 찾아가면 되는데 치킨 있어야 된대요. 형 왜 안 가고 여기 지키냐고. 장난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장사할 때도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윤을 한 게 되지만, 그죠? 참말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전에 고재원 장로님 장사하셨던 것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은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조그만 구멍가게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채소를 사러 왔는데, 이제 그게 좀 며칠 되면 뭐 시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 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사가면, 우리 장로님이 사가지 말라 그런데, 오래돼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이죠. 왜 가만히 있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사실 그렇게 참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 장사하면서도 저 가게는 다르구나.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예언자들이 질타한 것은 말이죠. 그냥 신앙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건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태도, 또 장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묻어나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믿죠.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은 가난의 원인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탈취기 때문에 생겨난 것을 지적했어요. 물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난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손을 놀리기를 게을리게 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 빼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성경 언급하죠. 그러나 당시에 이 제도는 아무리 그냥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 말이죠. 이세벨이 말이죠.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말이죠. 그 포도를 빼앗는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말이죠. 엄청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빼앗았냐?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빼앗는, 특별히 땅을 빼앗는 그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동산 문제를 말이죠.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자, 계속해서요.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자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를 주신 것은 말이죠.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신이 되어버리는 즉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진국들 보면 사회 구조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말이죠. 조금 힘듭니다. 선진국에서는. 왜요? 세금이 많으니까.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어떤 정책 배후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늘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자, 계속해서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이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대천덕 신부는 그에 져서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참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로 뒷받침되었던 상류계보의 모든 생활 방식, 상하공전, 주연, 과식, 향락과 음악에 대한 탐닉. 그 로마 시대가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음란하고 폭식을 했는가 하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잔치에 가면 큰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통인가 하면 보미토름입니다. 보미토름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 많이 먹고 말이죠. 한번 딱 토하고 또 먹고. 그죠? 아예 그냥 토하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굶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자, 계속해서요. 탐닉은 농부 출신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모스에 이어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아모스는 땅의 굶주린 투기꾼들을 가리켜 땅을 너무나 탐내어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요,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사람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발붙일 곳조차 없게 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머리에 묻은 티끌까지 탐내었습니다. 아모스는 토지개혁을 하든지 외국의 침략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겪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참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죠? 집을 우리 한 채 가지고 있지만은 생활하는 그 터전은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배려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네덜란드를 이렇게 어를 공부를 했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네덜란드의 국무총리나 뭐 수상이나 국회의원이나 배추장사나 집은 똑같다는 겁니다. 내부만 다르지. 그러면 집을 어떻게 갖는가? 뭐 분양받아서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은 분양을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요. 그 한 달에 이렇게 관리비를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짓기만 지금 뭐 합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아파트를 지어서 줍니다. 그냥 줍니까? 이 사람은 연봉 얼마? 이 사람은 연봉 얼마? 그거 따라서 집을 줍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무슨 장기 임대 뭐 이런 뭐 이렇게 아파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국민을 그렇게 평생 빚쟁이로 만듭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입에 따라서 집을 줍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사람은요? 집 안 줄까요? 주죠. 그냥 살아라. 적어도 사는 거하고 먹는 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물론 안에 내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참 이 부분 아무리 그냥 분양 낮추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그죠? 저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이 간단한 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죠. 그죠? 왜 간단한 거를 그렇게 안 합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죠? 정말 이렇게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자, 계속해서요. 여호와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세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지 못한 경우는 희는에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안식년에 빚을 탕감받을 권리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이죠.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은 부자들의 이러한 착취에 대해서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제가 이전에 우리 상도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좀 읽었는데요. 3권짜리인데, 이분이 그 조선 제1의 말이죠. 장사꾼으로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장부를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오라고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까지 얹어주면서 줄을 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빚을 진 사람은 갚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다 가져갈 거냐고. 상도가 말이죠. 상하 말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절에서만 도를 닦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빈부의 격차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제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격차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도 지주와 상인, 부패한 관리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주전 6세기의 바벨론의 지배 이후 유대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외부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소유자로서 바벨론에서 70년간 보내야 했습니다. 포로기한과 함께 돌아온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도 황폐한 농촌과 도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온 유대 공동체는 빈자의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정시대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빈자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반대로 지배자인 이방인들은 우상을 좇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서도 안정과 부를 축적한 계급이 생겼으니 이들은 사제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일치 사회 속에서 국가 전반 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종교세를 받음으로 부를 항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재물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전체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거래상의 사기, 집과 토지의 축적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으로 조직적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이 해야 할 영역들을 구분하여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양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당 체제가 이렇게 바뀌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나 이 선진국에 보면 말이죠. 지금 다원화 이렇게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당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대변하는 당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당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대변할 수 있는 그 당들이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마치 널뛰기 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양당 체제 이 부분은 물론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볼 때는 이런 조금 안정적인 체제. 그래서 네덜란드에 좀 수상이 당분간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라에 수상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영향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안정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대기업,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를 주신 것은 말이죠. 이 베풀라고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